주어진 열왕기하 22장 말씀 가지고 다시 발견한 하나님 말씀, 다시 발견한 하나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울과 다윗, 솔로몬, 이스라엘 백성은 3대 통일 왕국 시대가 있었죠. 그 이후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부터 19명의 왕, 남왕국 유다는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부터 20명, 20명의 왕에 의해서 통치하게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수르, 여러분 다 아시죠?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반면에 남왕국 유다는 BC 586년 신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구약 성경 읽다 보면 많이들 어렵다고 하기도 하고, 특히 왕들에 관해서 읽을 때는 뭐가 뭔지 모를 정도로 계속 어려운 내용들이 지나가니까 헷갈리기도 할 텐데, 오늘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남왕국 유다의 16번째, 몇 번째 왕이라고요? 16번째 왕인 요시야 왕에 관한 내용입니다. 요시야 왕은 8살 때 왕이 됩니다. 8살. 8살이면 엘레멘트 2학년 정도 되나요? 미국에서? 그 정도. 그러니까 초등학생 2학년이 왕이 된다는 거죠. 약간 맞지가 않는 우스꽝스러운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는 14대 므낫세 왕, 그 다음에 아버지는 15대 아몬 왕이었습니다. 좀 성경에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아이러니컬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14대 할아버지 므낫세, 15대 아버지 아몬, 16대 요시야 왕. 그렇다면 13대 왕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누구죠?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 하면 딱 떠오르는 내용이 뭐죠?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기도해서 몇 년의 삶을 더 연장받죠? 15년의 삶을 연장받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 이 15년의 삶을 연장받았을 때 이 기간에 태어난 왕이 바로 므낫세. 14대 왕 므낫세.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남북 왕국을 통틀어서 북왕국 19명, 남왕국 20명, 총 39명의 왕이 통치했는데, 이 39명의 왕 중에 가장 극악무도하고 가장 악했던 왕이 금방 말씀드렸던 14대 왕 므낫세 왕이에요. 참 희한하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15년 연장 안 시켰다면 므낫세 왕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과연 어디 있을까요? 참 이런 내용 보면 하나님이 왜 므낫세 왕을, 다음에 또 므낫세 왕에 대해서 설교할 때가 있으면 하겠지만, 가장 극악무도한, 하나님을 가장 철저하게 배신하고 등돌렸고, 좀 거친 표현을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비수를 꽂았던 왕이 바로 므낫세 왕입니다. 그 므낫세 왕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입니다. 요시야 왕에 대한 평가는 오늘 열왕기하 22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2장 1절. 요시야가 왕위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8살에 왕이 돼서 몇 년간 통치했다고요? 31년간. 제가 이렇게 한 번씩 물어보는 거는 졸지 마시라고. 졸지 마시고 집중하시라고.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39세까지, 약 한 40세 정도까지 남왕국 유다를 통치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요시야 왕은 왜 8살 때, 그것도 말도 안 되는 나이에 왕이 됐을까요? 그의 할아버지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 므낫세는 그렇게 악한 왕이었는데 또 통치도 굉장히 오래 했어요. 남북 왕국 통틀어서 가장 오래한 왕이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였던 므낫세 왕. 55년을 통치했습니다. 55년 동안
남왕국 유다 가운데는 완전 암흑기, 먹구름이 짙게 깔린 그러한 시기였죠. 그 다음에 므낫세 왕의 아들 아몬은 고작 2년밖에 통치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극악무도하게 통치하니까 신하들이 궁중에서 아몬을 살해하게 됩니다.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 당시 아들 요시야가 8살밖에 안 됐지만 왕위에 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비극적인 그런 궁중 암투, 궁중 암살, 이런 시기, 이런 상황 가운데 요시야가 8살 때 왕이 돼서 31년간 약 40살까지 남왕국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요시야 왕에 대해서 다른 본문 역대하 34장 3절에서 7절 말씀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눈으로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3절 보면 아직도 어렸을 때에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러니까 8살 때 왕이 돼서 8년이 되면 몇 살이죠? 16. 그렇죠. 이쪽 앉아 계신 분들은 약간 산소가 약간 약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8살 때 왕이 돼서 8년이 지나면 16살. 보니까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통치하고 16년이 지난 후 또 그 전 아버지 2년, 할아버지 55년, 57년 플러스 16년 하면 73년. 73년 동안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기간입니다. 어마어마한 기간. 73년 동안 주일 예배를 거의 드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또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된 지 8년 플러스 12년 20세 때, 요시야 왕이 20살 때,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고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렸다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우상의 종류도 굉장히 많아요. 여기 역대하 34장 3절 보니까 이만큼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정말로 우상이 완전 찌든 때가 끼고 또 낀 그만큼 정말로 우상 숭배가 가장 극심했던 때, 므낫세 아몬 이때였습니다. 이때 자기 아버지와 자기 할아버지가 저질렀던 그런 악행을 요시야 왕은 하나씩 철거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4절 보면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이제 바알의 제단들, 우상 숭배했던 제단들, 사람을 제물로 드렸던 그런 제단들을 비로소 16번째 왕인 요시야 왕 때 헐었다 그럽니다. 또 그 제단 위에 놓인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또 부어 만든 우상들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렸다 그래요. 와, 어마어마한 우상 숭배, 계속해서 우상들, 태양상 신들, 아로새긴 우상들, 아세라 목상들, 우상의 종류만 해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이걸 요시야 왕은 견디지 못했던 거죠. 또 5절 볼까요?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5절 보시면 여러분, 제사장들은 원래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야훼 하나님 앞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물, 이런 제사를 집도해야 하는, 인도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제사장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5절 보니까 제사장들의 뼈를 다 갈아서 제단 위에 불살라 버렸다 그래요. 이 말은 제사장들의 타락을 말합니다. 타락.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할 그 제사를 인도해야 할 제사장들이 누구를 예배했다고요? 아세라 목상들, 우상들, 태양신들. 그리고 완전히 좀 거친 표현 쓰겠습니다. 제가 흥분해서 그래요. 정신 나간 사람들.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어떤 자기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자기의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우상을 설교하고 이런 짓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제사장들의 뼈를 아주 갈아서 다 불살라 버렸다 그래요. 또 7절에 보니까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가루를 만들어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럽니다. 요시야 왕이 이랬습니다. 언제? 그의 나이 20살 때. 20살 때. 요시야 왕이 참고 더 이상 안 되겠다. 왕위에 오르고 난 뒤 약 12년 후에 20살 때 요시야 왕이 결단을 한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누구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정말 엉망진창의 삶을 살은 겁니다.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요시야 왕이 어마무시한 칼을 빼들었던 것입니다. 이런 요시야 왕을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런 요시야 왕과 같은 은혜가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리해서 요약해서 말하면 요시야 왕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 다음에 성전 중심, 또 제사 중심, 그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품과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신앙의 모습을 가졌던 그런 왕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요시야 왕의 업적 중에 오늘 8절, 9절, 가장 중요한 8절, 9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9절 읽겠습니다.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아멘. 8, 9절은 무슨 말이냐면 요시야 왕은 성전, 이제 성전이 지금 엉망진창,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우상의 짐승, 우상의 신들을 갖다 놓고 예배하고 절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제사장들이, 지금의 목회자들이 앞장서서 아무것도 모르는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꼬드겨가지고 현혹시켰어. 그걸 다 척결하고 와서 보니까 성전이 낡은 겁니다.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요시야 왕은 성전 보수 공사가 잘 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냐면 서기관 사반을 보냅니다. 서기관은 누구냐면 우리로 말하면 서기, 이제 글을 기록하는, 이게 왕의 궁중에서 이렇게 글을 기록하고 기록물로 남기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학력자입니다. 이때 당시 어려운 히브리어를 읽고 쓰고 또 이런 역할을 감당하려면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닌 굉장히 학식 있고 배운 사람, 그리고 덕망 있는 사람. 그럼 서기관 사반을 제사장 hil기야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회계장부, 오늘날로 말하면 회계장부를 검토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할 때 그나마 드렸던 은,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렸던 은, 이것이 성전 보수 공사를 위해서 잘 사용되고 있는지 그 출처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사반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사반이 hil기야와 함께 그런 회계 장부를 보면서 점검하고 있는데 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에서 한 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책은 먼지로 수북히 덮인 책이었습니다. 제사장 hil기야는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책을 들어서 먼지를 훌훌 털어보았던 것입니다. 그 발견한 책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hil기야는 서기관 사반에게 이 율법책을 전달해 줍니다. 왜냐하면 궁중에서 파견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율법책을 간단하게 읽은 사반은 이 책을 가지고 요시야 왕에게 바로 달려갑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아멘. 다급히, 황급히. 사반은 글의 내용을 알았으니까 한번 적당히 훑어봤을 때 이게 평범한 책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구나. 학자들에 의하면
창출 내민신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 사반은 왕에게 율법책을 발견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왕은 이에 사반에게 읽으라고 황급히 명령을 내립니다. 서기관 사반은 흥분과 놀라움을 억누르고 왕 앞에서 가다듬은 목소리로 또 비장한 마음과 자세로 율법책을 하나씩 한 구절씩 읽어 내려갑니다. 이 율법책에 기록된 내용을 들은 요시야 왕은 곧바로 반응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요시야 왕은 사반이 읽어 내려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통곡하면서 그의 옷을 찢어버리고 맙니다. 성경에 보면 옷을 찢는 표현이 종종 나옵니다. 여러분, 옷을 찢는다는 것은 성경에 어떤 의미냐면 극심한 고통, 그 다음에 분노, 그 다음에 슬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앞에 처절한 회개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처절한 회개. 창세기 37장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 분노하면서 슬픔에 잠기면서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형들이 거짓말로 보고하죠. 야곱. 요셉이 조금 형들에게 눈에 가시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들이 몰래 요셉을 이스마엘 상단에, 애굽으로 가는 이스마엘 상단에 몰래 팔아버리죠. 그때 요셉의 나이가 여러분 혹시 몇 세인지 기억하고 있습니까? 요셉의 형들에 의해서 몰래 팔려간 나이가 17세. 도단에서, 이스라엘 땅 도단에서 17세의 나이에 요셉은 팔려가게 됩니다. 말이 좋아서 팔려갔지 이거는 강제 인신매매예요. 그렇죠. 강제 인신매매입니다. 그것도 자기의 친동생을. 이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는 옷을 찢고 통곡을 하게 되죠. 또 사무엘하 13장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다말, 억지로 강제로 위력에 의해서 남자의 힘에 의해서 억눌려서 성폭행을 당했던 다말, 옷을 찢고 머리에 죄를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근심함으로 통곡함으로 나아가는 장면이 사무엘하 13장입니다. 또 민수기 14장에는 여호수아 갈렙이 백성들의 불평하고 불만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는 말을 듣고 여호수아 갈렙이 옷을 찢고 통곡을 하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죠. 40일간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은 안 된다. 우리는 가나안 족속을 도저히 이길 수 없다. 이런 보고를 하게 되고 여호수아 갈렙은 아닙니다. 우리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이 비록 우리보다 장대하고 우리보다 전투력은 능가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마음에 새기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다. 안 된다.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광야로 인도하였는지 모르겠다. 그냥 애굽 땅에 살면 좋았을 걸. 이 모습을 본 여호수아 갈렙은 옷을 찢고 통곡을 하게 되죠. 그게 민수기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옷을 찢는 이런 모습은 분노, 슬픔, 고통,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극심한 회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분노를 잠시 가라앉히고 슬픔을 가라앉힌 요시야 왕은 마음을 정돈하고 제사장 힐기야와 서기관 사반을 중심으로 한 특별위원회 TF팀을, 이거는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은 읽지 않겠습니다. 12절에 TF팀을 꾸리고 그 다음에 긴급 명령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왕은 특별위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먼저는 하나님께 여쭈어보라,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13절을 계속 보시면 모든 사람, 이 땅에 가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묻지 않고 13절 초반에 보면 나와 백성과 온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물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요시야 왕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묻지 않고 나와 유다와 온 백성들을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유익한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싫어하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전도 해보셨죠? 다 그런 경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기록된 66권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약 82억 명에 달하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유익한 복된 말씀, 여러분 그러한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읽었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사람. 누구일까요?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익한 책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성경을 거부하는 사람들, 진리를 배척하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은 그냥 역사책이에요. 우리나라에도 국사책이 있고 미국도 역사가 있고 모든 나라의 역사가 있죠. 똑같습니다. 한 나라의 그냥 히스토리입니다. 히스토리. 또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첫째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 말씀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 사실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여기에 앉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며 또 우리에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해야 돼요. 여러분 그건 너무나 기본적인 진리이고 상식인데 잘 안 가죠. 성경책에 손이 잘 안 가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뭐 늘 하나님 말씀 매일 볼 때마다 달고 오묘한 말씀, 진리의 말씀, 꿀과 같은 말씀 아니더라고요. 목회자인 저도. 어떨 때 하나님 말씀 설교 준비할 때 보면 진짜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금방금방 준비가 되고 영감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아무리 말씀을 10번, 20번 읽고 그 다음에 보조 서적들 또 신학 서적들을 봐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저도 이렇습니다. 흰 거는 종이요, 검은 것은 글씨요. 저도 그래요. 목회자예요. 저도. 성령께서 감동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소설책, 국어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교육하기에, 의로 교육하기에 교훈과 책망과 이러면 책망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지 누가 누구를 책망하겠습니까? 교회 오면 때로는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책망 받아도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것도 어린 나이에.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요시야 왕에게 임했던 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2025년 9월 14일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는 동일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감동은 이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대해야 돼요. 내 영이 살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월화수목금토 새벽에 올려주는 우리 주부에 있죠. 그 본문 말씀이라도 그래도 쭉 읽으세요. 읽고 이게 무슨 내용인가 모르면 제가 단톡방에 올려주잖아요. 거기에 줄거리 보면 이게 이 내용이구나. 또 영상을 올려줄 때는 영상 딱 틀어놓고 얼굴은 비록 이 모양이지만 그래도 목소리만이라도 들으시면서 이 말씀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라도 그래야 하루에 한 10분? 그러지 않을까요? 하루에 10분 정도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10분 정도는 시간이 날 것 같아요. 그 정도만이라도 저는 지금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냐면 우리 삼각교회가 올해가 31년? 32년인가요? 아마 그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제 계획으로는 여러분 이 얘기 듣고 다음 주부터 이제 삼각교회 안 나와야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35주년 또는 40주년 되면 우리 삼각교회 전교인이 참여하는 성경 필사를 하려고 해요. 얼굴이 지금 굳어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그걸 나보고 하라고? 한글로 하셔도 되고 영어로 하셔도 돼요. 제가 하와이에 있을 때 하와이에 있던 교회가 이걸 했어요. 한국에 있을 때도 했고 얼마나 은혜와 감동이 되냐면 기간이 1년이에요. 겁먹지 마세요. 1년입니다. 1년 동안 예를 들어서 우리 오경희 권사님이 창세기 한다면 우리 전사님이 출애굽기, 우리 민 권사님이 레위기 이런 겁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이거 뭐 쓸 것 같아요? 써요. 1년 동안. 그래서 똑같이 포맷을 만들어서 66권을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동되는지 아세요? 그래서 제본을 딱 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념 예배를 드렸었어요. 제가 하와이에 있을 때 섬겼던 교회가 성경 66권을. 와, 그때 기념 예배 드리는데 눈물 나더라고요. 정말. 기간이 1년죠. 1년. 그래서 35주년에 맞춰서 하려면 34년 때 1년 전부터 주면 한글이 편하신 분은 한글로 써도 되고 영어가 편하시면 영어로 그걸 이런 가죽으로 제본을 딱 떠서 성약교회 40주년 기념 성경 필사 딱 해서 하나 드리는데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멋진가. 고개를 아무도 끄덕이시지 않는데 그래서 빠르면 35주년 때 기념 때 아니면 40주년 때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때까지 어디 움직이시면 안 돼요. 나는 부담되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 다른 교회로 가야 되겠다 이러시면 안 되고 정말 1년 동안 성경필사 전 교인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정말로 저는 쓰다가도 울었다니까요. 쓰다가도 눈물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 장씩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사야 굉장히 길잖아요. 이사야 예레미야 제가 쓰겠습니다 해서 진짜로 쓰더라고요. 근데 금방 쓰더라고요. 한 2달? 하루에만 30분? 1시간? 이 정도만 내서 쓰는데 많이도 안 써요. 그렇게 해서 2달이면 성경 2챕터, 3챕터 쓰더라고요. 2권, 3권은. 그걸 꼭 할 테니까 기대하세요. 빠르면 35주년입니다. 늦으면 40주년 해서 우리 멋지게 하나님 앞에 이러한 사역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책의 말씀을 13절 한번 띄워주시죠. 계속 띄워주시면 이 책의 말씀을 이들은 듣지 않았고 기록된 모든 것을 전혀 행하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았고 전혀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나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듣고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거는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죠.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오는 그런 재판, 왕이시여 이것을 판결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많아가지고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 이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죠. 솔로몬은 부와 명예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부와 명예와 많은 것들을 갑절로 주셨어요. 히브리어 고전 히브리어를 보면 여기 열왕기상 3장 9절에 넣은 듣는 마음, 여러분 이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많이 아는 게 지혜가 아니에요. 고전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여기서 듣는 마음 이걸 가리켜서 지혜라고 그래. 지혜.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듣는 사람. 내가 많이 알아서가 지혜가 아니고 신앙생활 40년 50년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어디로 듣는 사람? 마음으로. 여러분 이거 주목하세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면 귀로 듣는다는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귀로 들으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나가고 예배 듣고 일어서고 교회 정문을 나가면 오늘 설교 무슨 내용이었지? 다 까먹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어디로 들어야 된다고요? 마음으로.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먼저 구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의 생활 또 신앙생활 온전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럽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네. 하나님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 들어야 됩니다. 자꾸만 들어야 돼요. 들어야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 말씀이 내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여호수아 1장 7, 8절 보면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말씀. 그러면 내가 형통할 것이고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약교회 성도 여러분, 요시야 왕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성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외면당한 그런 방치된 성전에 요시야 왕은 특별한 관심을 가졌고 또 하나님 말씀에 특별한 정성을 쏟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이 나라와 또 나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요시야 왕은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아멘. 반주자 앞으로 나오시죠. 좋으신 하나님 반주해 주시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신다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바라지 않으세요. 뭐 능력 행함,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 쫓아내고 이러한 걸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간절히 원하시는 거는 내 말을 좀 듣고 지켜라. 여러분 그 말입니다. 자리에서 함께 일어서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찬양과 함께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함께 찬양합니다.